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인터넷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스라엘 군이 레바논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를 부수고 십자가상을 내려서 망치로 예수상을 부수는 장면입니다. 저 한쪽은 이스라엘의 국기가 펄럭이는 부대가 있고요. 저 군인은 아마 누군가를 명령을 듣고 저 일을 행한 것이겠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의 상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그냥 누가 생각하면 조각품 하나 없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 종교가 믿고 따르는 신념을 무시하고 존중하지도 않고 무너뜨리는 한 이스라엘의 군인의 모습이고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믿음이겠지요. 레바논이란 국가는 어떤 종교를 믿는 것 같습니까? 레바논은 50%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지금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각 종교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무총리와 그 밑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60에서 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종교가 탄압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받고 밀려났던 상처와 눈물이 있고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묻어버린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대단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오랜 시간 성경에서 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오늘날 존재하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동일시하는 착각 속에서 벌어진 일이겠죠. 한 유대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인은 오늘날에는 팔레스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국가나 민족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크나큰 고백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묻고 의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굳은 믿음에 사로잡혀서 오늘날의 이스라엘과 과거의 이스라엘을 동일시하는 믿음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처를 잃어버린 민족이, 아픔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이 다시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도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도마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도마 앞에 항상 붙어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 그 의심을 깨트려준 하나님이라고요. 의심도 많고 믿음도 부족하고 고집불통이고 겁쟁이에다가 이런 것들이 도마 앞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설교의 끝은 늘 그거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어야만 됩니다. 그러니 그 무조건 믿으라는 그 말 때문에 교회에서 무언가 질문하고 의심하는 것은 죄악시 되고 밀려나 버렸습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무조건 믿어, 의심하지 말라고요. 의심은 죄악이야 라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는다거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렇게 흔들리거나 나약하거나 겁쟁이도 결코 아니었고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 있었던 세 가지의 이야기는 도마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갑시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읍시다 라고 단호하게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아 땅으로 돌아가야 됐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아 땅에서는 지금 예수를 잡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따르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들이 모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예수님은 붙잡혀서 죽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리는 거죠. 거기 가면 죽습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라고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죽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었고 큰 높은 사람이 돼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나를 오른쪽 나를 왼쪽에 올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권력이나 높은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간다면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우리 가서 그 죽음의 길을 함께 맞이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예수님의 길이 영광이나 혹은 왕이나 권력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누군가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야 했던 예수님의 길을,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했던 예수님의 길을 도마는 당연히 같이 가자라고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를 이해했던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처음에 그 요한복음 앞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갈 길을 알고 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죠. 너희 다 알지? 이제 가자 이러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은 왠지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다 아는 것 같아 왠지. 차마 물어보지 못합니다. 근데 도마만 손들고 물어보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성수의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나야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입니다.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모름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물어보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거기서 생겨납니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한테 묻고 질문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묻고 질문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였습니다. 도마는 그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 뒤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자신만의 길을 하는 사람이었죠. 의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찬가지지만 도마만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한 여성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죠. 근데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도마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 그냥 방에 처박혀 있고 숨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타났네? 믿었습니다. 도마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 봤어, 좀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직접 경험하고 만나야만이, 내가 만나야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야만이 알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내가 직접 보아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상처를 봐야만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마는 왜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상처를 만나야만이, 그의 아픔을 봐야만이 믿어야 될까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마는 그 제자들하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력과 그리고 놀라운 변화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자 제자들 마음에는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드디어 죽음도 이기고 로마의 저 권력도 통하지 않고 저 무력도 통하지 않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정말로 높은 자리에 정말로 높은 곳에 오르는 찬란한 것으로 오르지 않을까. 저 아픔과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지난 세월 다 보내버리고 그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는 창창대로가 열리지 않을까. 부활은 승리이고 부활은 영광이고 부활은 빛이니까 옛날에 겪었던 아픔, 고통, 고난은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닌 거죠. 도마는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나 눈부신 빛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겪었던 아픔과 고통들,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마음들, 그 눈물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픔, 고통, 눈물을 모두 이해하고 감싸 안았던,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없었던 것처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영원히 간직한 예수, 그가 바로 구원자라고 도마는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고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생략된 값싼 은혜와 흔적 없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미 치유됐으니 과거는 잊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목요일날 원주민 기숙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캐나다 역사가 지내왔던 흉터와 아픔과 어둠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다 지난 일이야, 잊어버려, 다 잊고 새 출발해야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도 그렇죠. 일본에 식민지화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역사야, 다 잊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출발해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해합니다. 잊어버려, 다 지난 일이잖아. 이미 우리는 평화로운 나라가 됐잖아. 민주화 고통 속에 아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 12주기였죠. 세월호 사람들에게 이해합니다. 1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잊어버려.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상처와 아픔을 보여줍니다. 아니,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고통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가야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민생활에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겪으면서 겪었던 눈물을 기억하는 사람이면 지금 전쟁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사람들의 눈물에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런 걸까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눈물과 아픔을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 고통을 겪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것으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아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본인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키고 치유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뭔가 신적인 모든 걸 잊어버리고 달라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그걸 이해하고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픔 가운데 만나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도마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자신의 입으로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하지 않았던 그 고백을 도마는 그리스도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입 밖으로 꺼내놓게 되는 거죠. 가장 놀라운 고백을 그 앞에서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맨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태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태초의 말씀으로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제8일은 하나님이 7회 동안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작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도마의 만남을 시작으로 또 다른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제8일 또 다른 창조의 시작이 벌어지고 또 다른 창조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도마가 교회의 시작을,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시작을, 그리고 새로운 제자의 삶의 시작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마는 의심하고 묻고 답하면서 자신의 고백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영광 가운데의 부활과 놀라운 게 아니라 여전히 부활했지만, 죽음을 이겼지만
모든 권력을 이기고 일어섰지만 몸 안에 상처와 흉터를 잊지 않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주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고 있어야, 내 안에 눈물과 고통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는 누군가의 눈물과 아픔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됩니다. 상처 없이 깨끗이 잊어버린 누군가도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일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며, 상처와 아픔을 간직했기에, 잊지 않았기에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상처와 아픔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만질 때 그분들이 바로 세상의 상처이고 아픔이고, 그분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의 흉터이고 고통입니다.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고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입을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상처 입은 흉터로 가득한, 우리로 인해 아파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마는 꾸짖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마는 만나고 체험한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도마를 통해서 주님은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 이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네가 만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네가 만나고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보지 않고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복의 선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만나고 체험합니다. 세상의 상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흉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세상의 고통을 통해 주님의 흉터를 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